선택사 두 번째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크게 한 단락을 이루고요. 그리고 야곱 가정의 그 요셉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그 부분이 한 단락을 이룹니다. 25장 19절부터 해서 35장 29절까지가 이삭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 26절까지 마지막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삭은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붙인 줄 알죠?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례가 피식하고 웃었잖아요. 비웃음 비슷하게 속으로 그랬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웃었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우리가 22장에서 소개했듯이 100세에 낳은 독자,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 그때 이미 이삭이 10몇 살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보다 더 힘센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어놓고 짐승처럼 제사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충분히 발버둥 쳐서 불순종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순종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아들이고 순종의 아들이고 양보의 사람, 그 그랄 지방에서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메꿔버리든지 빼앗아 버리든지 막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우물을 파지만 빼앗겨도 절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양보의 사람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산상수훈의 모델이 이삭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고 대신 숲에 걸려있던 그 양으로서 그렇게 잡게 되지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이삭의 이 성품도 보니까 아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네,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 이삭은 마지막에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 50년이나 더 삽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복이 엇갈리는 일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진짜 기억을 했다면 굳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니까 너가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20장 1절,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7절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그 다음 블레셋 땅, 그 다음 모리아산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는 곳인데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죠. 그래서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 다음에 브엘라 헤로이, 이 24장 6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랄 지방,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곳을 찾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아버지와 너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17절에 보면
블레셋이 또 시기해서 아비멜렉이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 사건들이 발생하죠. 이삭은 그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장 26절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브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그 부분이죠.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서 갑자기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해가지고 26장 34절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헷 족속이에요. 하필이면 가나안의 7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헷 족속입니다. 부모님의 오히려 마음의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2명이나 지금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저 어떡하지 하는 그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서 얼른 야곱에게 에서인 척 그렇게 꾸며서 그때부터 최초의 변장술이 등장합니다. 분장을 해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27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가 되었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25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장자권을 탈취하는 부분이 나오죠. 형 에서는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들을 각각 편애합니다. 이삭은 육식을 좋아하니까 에서가 잡아온 사냥해온 그 고기 먹는 걸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편의 가정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우물 사건이 소개가 되죠. 양보의 사람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 2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 26장에 쓱 소개가 되면서 에서가 참 부모의 눈밖에 나 있는 근심거리였구나 그걸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 말을 이제 리브가가 듣고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리브가가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고 나서 에서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가서 이제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축복했는데 아까 그러면 누구란 말이냐 그러면서 했을 때 이제 에서가 야곱이 그랬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자기 오빠 집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27장 말미에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부인이 남편한테 에서가 지금 햇사람 며느리 맞은 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8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서가 다른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6절에 보면 28장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기껏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한 것이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하필이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거기서 베델 언약을 받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내용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29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는 이야기, 또 그곳에서 라반과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처음에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마음에 들어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이 처음에 신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먼저 들어오게 되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하게 되죠. 하지만 라헬을 또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모두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29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 그냥 별거 아닌 것이 툭 던지고 지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신다는 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선택사에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 리브가도 자녀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쌍태 야곱과에서 쌍둥이가 나중에 기도해서 낳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정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에겐 자녀가 없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29장에서는 야곱에게 레아에게서 난 아이들 4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이런 표현 보면 라헬 성격 알만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4명이 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14년까지는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품삯을 받게 돼요. 그럼 아롱진 것이 네 것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물가에서 그들이 신풍나무 가지 뭐 이런 거를 거기 어른거리게 해놓으면 그들이 아롱진 새끼를 낳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진짜 이게 효험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번번이 야곱을 속이는 라반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31장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몰래 떠났는데 라반이 알게 되죠. 하지만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3일 길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붙이고 알게 되는 것도 3일이나 지났어야 라반이 알게 되죠. 그래서 막 따라붙여서 쫓아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야곱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양떼들도 많기 때문에 급히 갈 수가 없어요. 라반이 따라붙이면 금방 따라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에겐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특별히 뭐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 역시도 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드라빔이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 드라빔을 막 찾죠.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왔어요. 그런데 안장 아래에다가 숨겨놓고서 자기가 경수가 났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못 찾고 갑니다.
하지만 야곱과 라반이 서로 또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딸들 너 잘 부탁한다. 잘해줘. 너 박대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우리 이거 맹세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라반은 돌아갑니다. 이제 근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고자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 32장 첫 시작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을 그 12지파의 머리잖아요. 그들로 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온갖 머리를 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렇게 해서 그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해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야곱은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쩔뚝 절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33장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정말 쩔뚝 절면서 지금 막 큰절을 하면서 가거든요.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 이거는 7번을 절한다는 것은 이 한 나라가 이 패한 나라의 군주에게 완전한 승복을 표현할 때 하는 게 7번 절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 앞에서. 그래서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상봉을 하지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자기랑 가자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 어린 가축들 뭐 이런 거 심히 몰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서 뒤따라가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안 따라가죠. 그리고 자기는 숫곳으로 갑니다.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여기 17절에서 숫곳 여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이 말은요.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서도 또 장막을 쳤다고 나오죠. 아예 그쪽에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한 것은 지금 그 땅까지 삽니다. 베크시타에 밭을 사죠. 이런 모습들은 또 야곱이 이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죠?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왔으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살짝 변질되는 또 모습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그때 또 위기가 찾아오죠.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레위와 시므온 이 두 아들이 나서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의 누이 동생이거든요. 세겜을 완전 멸절해 버리잖아요. 남자들 거짓말로 지금 속여가지고 우리랑 언약 맺자. 지금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라.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려면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걸 또 좋게 여겨요. 이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할례 받았을 때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지금 다 칼로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못 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베델에서 그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자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한 곳이 베델이거든요. 베델로 갑니다. 야곱이.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라헬이 죽죠. 그리고 또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야곱 집안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좋지 않을 텐데 지금 빌하와 동침을 해버리면 르우벤과 그럼 르우벤의 그 형제들하고 비라에게서 난 애들하고 지금 사이가 뭐가 되겠어요? 완전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게 되면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삭을 장사합니다. 야곱은 50년 전에 이곳을 떠났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떠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에서와 화해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삭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25장이 이삭의 가족 이야기, 26장에서 27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는 그런 부분들 소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5장까지가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는 어떤 대가가 또 치러지는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35장까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은요.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 족속이 된 거죠. 에서가.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를 한 후에 그럼 에서는 그러면서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일의 자손,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잠깐 36장에서 해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요셉 이야기, 그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또 들어있죠.
37장 1절부터 50장까지가 지금 한 단락인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A 단락이 요셉의 꿈을 통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에이프라임은 요셉의 꿈의 그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B 단락이 또 위기인데 이거는 요셉의 겉으로는 지금 육신의 죽음과 같은 형들한테 팔려서 야곱의 슬픔이죠. 하지만 B프라임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슬픔입니다. 그 다음에 C 단락은 유다가 손자를 자녀 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C 프라임은 야곱이 손자를 자녀 삼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 C 단락이 38장 1절에서 38장 28절까지 38장 전체가 유다가 손자를 자녀 삼게 됩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세라와 베레스 쌍둥이가 나게 되죠. 그 이야기가 38장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손자들을 자녀 삼는 게 그럼 이게 어떤 거냐? 48장에서 소개되는데 이 부분은 요셉의 아이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둘을 자기 자녀로 입적을 시켜요. 그리고 요셉을 빼고 그렇게 해서 이 두 몫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D단락으로 39장인데 이 부분 고난인데요. 애굽이 요셉을 노예로 삼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랬죠. 그런데 D프라임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건 47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이 40장 1절에서 41장 57절인데요. 이 부분에 40장에서 41장까지 여기서는 요셉이 애굽을 구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브라임인 여기에서는 요셉이 또 야곱을 구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결국은 애굽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이 다 애굽으로 건너와서 다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F 단락은 42장에서 43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형제들이 애굽을 찾아오는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F 프라임에서 46장 1절에서 46장 27절까지 여기 46장에서는 야곱과 이 가족들이 다 애굽을 찾아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G 단락으로서 44장 1절에서 44장 15절 여기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의심해요. 그런데 지프라임인 이 45장 25절에서 45장 28절 여기서는 야곱이 형제들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지금 역교차 대구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가장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46장 16절에서 45장 24절 여기는 유다의 대속과 요셉의 약속이 소개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 유다의 대속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게 이 37장에서 50장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속합니다.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본문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은 자기의 꿈으로 인해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했더니 뜬금없이 흐름을 끊는 것처럼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37장에서 50장까지의 그 단락의 가장 중심에는 유다의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다말이 지금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39장부터 이어집니다. 요셉과 이제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40장에서 그 감옥에 간 그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 이야기가 너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감옥에 가게 됐었고 그리고 거기서 두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해석해 주면서 다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는 여기에 감옥에 들어올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날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정말 회개한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이 번민해갖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뭐 점술가들 불러가지고 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에서 해줬던 그 요셉이 기억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 41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겹쳐 꿨다라는 것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요셉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한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 2번 다 겹쳐 꾼 얘기를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이겠죠. 이제 42장부터 50장까지 정말 엉킨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이 42장부터 시작됩니다.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기근이 시작됐어요.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제일 처음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야곱의 4대째 지금 이 아이들도 기근 때문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모습 너무나 지금 닮아 있습니다. 이 형들이 애굽을 찾아왔을 때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채 합니다. 오히려 볼모로 잡게 되죠. 시므온을. 그리고 형들에게는 돌아가서 베냐민을 또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믿지 않죠. 그러다가 43장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도 이제 유다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4장에서 이 베냐민의 가방 속에서 은잔이 발견이 돼요. 분명히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루 속에다가 일부러 요셉이 은잔을 숨겨놓게 합니다. 그래서 은잔이 발견되죠.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라고 지금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유다가 너무나 변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에 내심 요셉도 많이 놀래죠. 그리고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솔직히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로서 과연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 청와대의 어떤 그 최고 관리, 대통령 다음 가는 최고 관리가 이런 자기 가족 상봉을 했다고 해서 뭐 왕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신하들까지 정말 그렇게 기뻐해 줄까요?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정말 조금 약간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히브리인들인데 말이죠.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다 알려졌고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6장에서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럽니다. 이 브엘세바 기억하시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다 머물렀던 곳인 거예요. 특히 이 브엘세바는 아주 이스라엘의 남단으로서 애굽과 접경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를 벗어나면 애굽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런 지경에서 그 최남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넌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47장에서 고센 땅에 이제 야곱 가족들이 다 거기에 머물게 되죠. 요셉은 일부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도록 그렇게 바로에게 청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일단은 애굽과의 분리된 곳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비유가 됩니다. 거기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원했고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고센 땅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에 이제 야곱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요셉에게 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49장에서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유언이죠. 물론 저주 부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50장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소개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자기 탐심으로 인하여 온갖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50장 21절에서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장 24절에서 25절 이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는지 자기가 여기서 죽어도 그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실제 여호수아서에서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 또 장사를 해줍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기대감으로 시작한 이 창조의 역사.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들을 부르신 이 선택사. 그 일에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인간이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여러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되는 이 선택사를 통해서 어떻게 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하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